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다 암송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16절 말씀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옛날에 이거 다 율동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로 불렀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하셨을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대상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찬이건이를 키우는데, 제가 이전에 제가 총각일 때 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을 키울 때 하고 이제 유치원에 이제 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찬이건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율동을 하고 할 때 꼭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보여주려고 애들을 막 학대하는 거잖아요. 학대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애들은 학대당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뭘 입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이제 꼭 우리 아들은 얼음땡이 되는 거잖아요. 얼음땡. 우리 박건희도 차렷 자세로 이렇게 한 곳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어디만 보냐면 자기 아들, 자기 딸, 그 아이가 실수를 하든 뭐 하든 할머니까지 와서 그 아이를 보죠. 유독이 잘하는 아이들이 개 중에 있어요. 막 여시처럼 막 얼마나 잘하는지, 걔는 나중에 연예인 되겠더라고.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얼음땡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 애가 잘하든 못하든 걔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여시처럼 잘해도, 어떤 애가 막 너무 엔터테인먼트하게 연예인처럼 잘해도 걔는 눈에 안 들어와요. 걔는 걔네 엄마 아빠가 지금 눈에 넣고 있겠죠. 그죠? 하나님도 창조하신 이 땅을 향해서 스스로 나는 얼음땡이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한 곳만 응시해. 꼭 그런 애들 특징이 어디 하나만 쳐다보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아마 그 자리에 나갔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 나는 그런 외향형이 아닌데 뭔가를 막 우스꽝스럽게 연습은 잘하는데 막상 누구가 딱 오면 얼음땡 되잖아요. 제 인생에 보면 그런 수치감을 느꼈을 때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봄 체육대회, 가을 체육대회 이런 거 꼭 했어요. 그죠? 5월 달에 어버이날쯤에 한번 하고, 가을 추석 전에 한번 하고, 그때마다 100m 선을 그려놓고 여기 땡 하고 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날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죠. 저는 그날이 너무 싫었어요.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3등 안에 4등 안에 5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죠? 도장 찍어서 노트를 나눠주잖아요. 노트를 우리 집안은 타간 사람이 없어요. 박옥이 안수이사님 뭐 하여튼 누구누구 다 우리는 열애. 6학년 때 드디어 이제 뽑기해 갖고 명령 제시어를 보고 장애물 경기했는데 체육 선생님 손 붙잡고 뛰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제가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애들은 코끼리 코 5바퀴. 나는 체육 선생님 손 붙잡고 뛰기. 예, 제가 무조건 1등 했죠. 그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지금 보고 있어. 우리 부모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 아는데 나는 그런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 그냥 한 곳만 응시하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도 타보고 싶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싶고,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마음인데 그 시간을 견뎌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재된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부끄러움, 수치감도 느낄 수 있고, 뭐 수치감이라고 이름 말하면 뭐 저도 상처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질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큰 빛이 제 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쑥 비춰지고 하니까 제 마음에 있는 우울함, 죽고 싶은 마음, 가출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듯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건 잠깐이에요. 밥 사주는 것도 잠깐이고 옷 사주는 것도 잠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나 안에 빛을 쫙 비춰주시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면 갑자기 수치스러웠던 마음, 그 열등감, 제 안에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친구랑 싸우게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명확히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싸웠어요. 그러니까 52명씩 한 반일 때예요. 한 반이 세 반이 붙어 있는데 저는 학교 근처에 살았어요. 제가 나온 학교는 옥포 초등학교예요. 학교 전교생이 350명. 시골입니다. 한 번은 친구랑 싸웠어요. 저하고는 아주 절친인데 그날따라 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걔도 공부를 잘했고 저도 잘했어요. 한 동네에 딱 둘이에요. 그러니까 걔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걔는 뭐든지 잘해. 운동도 잘해. 뭐든지 잘해. 근데 걔하고 저하고 싸웠는데 제 명확한 기억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얘를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뒹굴다가 내가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 근데 내 때리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에 대한 자아가 너무 약해. 내가 누구를 이기고 때리기에는 내가 너무 작아.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사건이 나에게 머릿속에 찰칵하고 찍히는 거예요. 평생에 누구하고 싸워서 때려본 적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았고 근데 막 악에 받쳐서 막 때리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저같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악에 받쳐서 막 하는 사람과 나눠지는데 아무튼 저는 굉장히 우울질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 저 좀 이 어둠을 걷어가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오셨는데 마치 이 깜깜한데 빛이 하나가 저를 쫙 조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드러난 거예요. 제 안에 왜 그런 수치심, 분노, 우울감, 가출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게 왜 제 안에 들어왔는지 고등학교 1학년인 저에게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한 방에 빛으로 쫙 비치시니까 제 마음속에 딱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내재된 감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쑥 올라와요. 저는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니 목사님인데 지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는데 제가 시기 질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많이 있죠.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되게 착한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친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게 막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웃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제 안에 성경에 등장하는 온갖 죄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에 존재하는 물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뺏으면 기도하면 저의 속에 내재된 이 감정들이 올라와요.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겠어요. 그렇죠? 이걸 덜어내야 되는데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사랑해주는 것도 도움은 되나 한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것을 드러내고 벗어내고 던져버리게 하는 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을 제어하시고 덜어내시고 비고 비인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의 삶을 흉내내며 살아갈 때 어느 날 내 모습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그 속에 내 안에 오 완악한 나의 마음이요 오 완악한 나의 심령이요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와 싸워야 되는 거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한 문장에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아는 예화가 있어요. 이건 예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따져볼 필요가 없는데 저 오지에 저 동남아시아 오지에 버스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가득 태우고 산길을 오고 갑니다. 어느 날 산길을 오고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막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가득 탔는데 이 운전사만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큰일 났다. 이대로 내려박으면 쑤셔박으면 큰일 나겠다. 근데 어디 이렇게 이렇게 좀 안전한 데다가 이렇게 딱 세우려고 막 속도가 나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딱 자기 아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이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데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빵빵을 해도 이 아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쪽은 낭떠러지. 그쪽으로 가야만 이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살리려고 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지으신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와야 할 우리가 구원을
모두에게 열어놨더니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을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도 창조하신 누구도 심판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멸망을 얻게 하려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믿는 것은 축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졌어요. 광야에서 노뱀이 달려 있어요. 이 노뱀을 보기만 하면 불뱀이 물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노뱀을 매달았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십자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CTS, CBS, C채널, 기독교 채널 얼마나 많아요. CBS도 있고 933도 있고 교통방송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보면 God bless you, Jesus love you 이렇게 곳곳에 주의 복음이 널려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바라보면서 아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여기가 무덤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야 아직도 구원 얻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20분의 1밖에 구원을 못 얻는구나. 빨리 더 가서 교회를 더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바라볼 거란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아무나 믿을 수 없고 믿은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경험하는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믿고 싶은데 못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오자마자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을 오픈시켜줘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오늘 와도 오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해야지 증명해서 확인해서 나는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 증거 있어? 증거? 여기에 직면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어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어? 거기다 뭔가를 장치를 했겠지. 풍랑과 바다를 자연인데 어떻게 잔잔케 해? 이게 가능해?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심판과 구원에 관하여 믿지 않은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은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말하는데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처음에 출발할 때 친구가 와서 얘기해요.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와서 야 아무개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같이 나랑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도 듣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자라고 둘에게 초청했을 때 아무개는 나는 너무 바빠서 그거 관심 없어 라고 말하고 아무개는 그래 난 네가 하는 말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모르겠는데 네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일단 한번 가볼게. 여기서부터 출발은 똑같은 선상에 있지만 한 사람은 시간을 핑계대고 관심 없다고 떠나갔고 한 사람은 그 말에 동의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누군가가 선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형제,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을 배워보시겠습니까?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아니 다음에 할게요, 지금 너무 바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이에는 똑같이 출발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벌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평행선을 만나게 돼. 양끝단 갈 수 없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지옥이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점에 애매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냥 지옥이고 천국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믿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직행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이게 구원 고백이잖아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작은 출발, 작은 고백으로 또 시작하지만 그 끝단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아리까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믿어지면, 예수가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가 안 믿어지면 이 성경을 다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웃겨. 웃긴다는 게 뭐냐면 우리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처럼 막 개그도 하고 막 우스꽝스러운 사투리도 흉내내고 할 때 하하하하 하고 하는데 복음은 안 믿어져. 그건 믿는 게 아니요. 교회 왔는데 오늘 찬양단이 찬양을 너무 잘해. 근데 예수를 잘 믿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로 받아. 근데 아직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쟤 오늘 삑살이 났어. 쟤 옷 입은 게 별로야.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길었어, 짧았어.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치는 설교를 했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지 않으면 교회를 와도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오늘 에어컨이 별론데, 오늘 예배가 너무 긴데, 오늘 목사님이 임팩트 있는데, 이런 부수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쫙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읽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읽다가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빛으로 오시면 성경이 궁금해져요. 그러면 전에 안 믿었을 때, 영접하지 못했을 때 읽었을 때는 활자예요, 활자. 졸리고 그냥 잠 안 올 때는 성경이 최고예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한 장만 읽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스르륵 잠들어 있어. 왜?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하시는 순간, 읽는 순간 다 믿어지니까 아멘, 아멘, 아멘. 꿀송이처럼 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웹툰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네,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려면 예수가 내 안에 구주가 되는 구원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찬송 부르는 게 기다려져요. 네, 복음을 말하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이 내 안에 빛으로 쫙 비춰주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내 실체와 대면했을 때, 내 실체와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게 딱 빛으로 드러나니까 대면했을 때 그걸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풀 가스펠, 성령으로 물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복음으로 넘치고,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철철 넘칠 때 찬송이 터져 나오고 선포가 터져 나오고 내 안에 말씀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얘기하면요 그냥 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저는 이렇게 장사를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렇게 보여요? 네.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정수기도 팔았어요. 근데 제가 1등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제 여기 청주에 왔는데 이제 돈을 다 뜯기고 제가 천안에서 전셋집을 다 날렸다고 했잖아요. 날리고 여기 이제 처갓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렸어. 치아바타 여기 목사님한테 가서 돈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치아바타 목사님은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나 다 돈 뜯겼어. 나 이제 빈털털이야. 나 청주로 와서 처갓집에 얹혀 방 한 칸에 살고 있어. 근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 좀 1,000만 원만 줘. 내가 빌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입금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자를 10만 원씩 그 당시에 이제 준 거예요. 그분이 개척교회 할 때 벼룩의 간을 제가 빼먹은 사람이 천안에 개척교회 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청주에 모충주공 1단지 1,500짜리 1층 전세를 하나 얻은 거예요. 500을 더. 그때 잃은 것 중에 600을 건진 거예요. 차를 못 가게 잡아가지고 봉고차를 팔아가지고 600을 건지고 1,000만 원에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다 갚았어요. 그때 제가 뭐를 했냐면 정수기를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얘기하면 다 사는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쭉 나갔어요 지금. 근데 나는 항상 이런 논리로 얘기해요. 이걸 사면 네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걸 네가 나한테 팔아주면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절대 얘기 안 해. 이걸 사면 너의 건강이 얼마나 좋고 너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만 계속 어필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만나면 다 사야 될 것 같아. 5분 안에 끝나요. 5분 안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팔았어요. 대학에 가서도 팔고 뭐 교수님들한테도 팔고. 근데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네. 입술의 권세를 얘기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확신을 갖게 돼요. 제가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왜 되는가 보니까 제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일 당장 큰 복이, 큰 캐시가 여러분의 통장에 꽂힐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선동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만져봤고 봤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 본 적 있냐? 본 적 있지. 너 가져본 적 있냐? 가져봤지. 누려봤냐? 누려봤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 있냐? 누군가 말하면 있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제가 입신을 수십 번 했거든요. 아니 수백 번 했거든요. 저는 정확히 봤거든요. 그 천사가 있냐? 있다. 그럼 귀신이 있냐? 있다. 난 대화도 했다.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귀신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은미 집사님 귀신하고 대화해 봤어요? 그대. 내가 시골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꼭 주일날 9시에 교회를 와. 그 시간이 어린이 유초등부 예배 시간인데 와서 웃고 있어. 뒷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웃고 있어. 얼마나 무서워. 그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어. 내가 고등학교 때 은사와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건 아니고 가시에 다 찍히고 얼굴이. 왜 그랬나 보니까 방에 이 문에 옛날에 시골은 이렇게 창호지를 붙여서 문을 했잖아요. 그게 다 떨어져 있어. 긁어서 안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끌어안으래 뒤에서. 움직이니까 뒤에서 못 움직이게 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우리 누구만 하냐면 우리 홍지훈만 할 때 등치 있고 뭐 키도 있으니까 뒤에 제가 그 아주머니를 안고 있었어. 그분은 우리 교회 늘 나오셔.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게 문제지. 그 뒤에 안고 있는데 그때부터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 갑자기 음성이 딱 바뀌면서 귀신 소리를 내더라고. 그 왜 그랬어? 그랬더니 밤에 산에 올라갔다 왔어. 근데 그 귀신 소리가 완전히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로 싹 바뀌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 어린이들 놀랄까봐 내가 말 못하는 거예요. 네? 대화가 돼요, 대화. 예수의 이름 명한다. 물러가라 했더니 못 가. 왜냐면 배고파. 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귀신은 잘 드세요.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귀신의 노예예요. 귀신의 종노릇해. 왜냐하면 귀신은 천사가 쫓겨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는 건 얼마든지 귀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귀신 들렸다는 말은 들었죠. 그죠? 내가 귀신을 때려잡았다는 건 해병대는 하는 얘기지 못 잡아. 보이지도 않아.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들어요. 귀신이 사람을 지배해요. 귀신이 거짓으로 둔갑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모르니까 옛날에 막 도깨비다, 뭐다 이렇게 바다에도 있다, 뭐 바다에는 뭐 귀신이고 산에는 뭐 다 귀신들이에요. 바다에 있고 산에 있고 다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스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누구의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7 완전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게 그러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집사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아무개인데 네가 아무개가 나를 왜 이렇게 귀신이 확 달라드는 거예요. 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흉내내잖아요. 그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확 달려들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뭣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있으면 귀신을 쳐다보고 명령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이럴 때는 삿대질 해야 돼요. 자,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명한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신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뭐 십자가 마늘 막 우리 옛날에 보면 영화에 보면 십자가 물러가라. 그거는 중세 시대에 캐톨릭에서 한 거고요. 우리는 그때는 마녀사내 사람에게 귀신 마녀라고 뒤집어 씌워놓고 화형에 처했어요. 태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했던 방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추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귀신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시골에서 집을 졌는데 상냥식이라고 해갖고 거기서 비나이다 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빌었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빌었을까요? 귀신한테. 그죠? 땅. 거기 구렁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구렁이는 못 건들게. 그 뱀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면 소를 신이라고, 코브라를 신이라고. 저희 동네에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에서 땀이 난다고 전설이 내려와요. 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날 거기서 한 말에 땀이 흘렀다는 전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본 사람은 없어. 누군가 한 말이 그냥 전설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무당이 들어와서 집을 하나 짓더니 계속 꽹과리를 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치는 땡땡 종이 올리고 거기서는 꽹과리가 치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자녀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자녀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왜 사랑하셨냐? 첫째,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이즈 크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 이만큼 땅만큼 하는 만큼 땅만큼이 아니고
독생자, 이건 전부예요.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귀하지만 전부예요. 이 의미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김한나 집사님에게 경환이는 전부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남편은 일부가 될지 몰라도 자식은 전부예요. 맞습니까? 예. 이거를 부모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어떻게 전부라고 말하지? 재민아, 너는 니네 엄마의 전부야. 이따가 나가면서 물어봐. 응? 차야 나야? 이렇게 물어봐. 응? 차야 나야? 선택해. 너야 전부야. 제가 이제 찬이를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찬이를 살리려고. 걔는 왜 그랬습니까? 저의 전부니까. 전부를 잃어버리는 순간 제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의 두려움이 저에게 가장 컸어요. 건이도 전부죠. 근데 부모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독생자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어주셨어요. 그럼 뭘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내가 죽는 게 나아. 이게 부모야. 전부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그걸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그 아까 버스 예화 들으셨죠?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버스 기사가 자기의 아이를 친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라고 주셨어요. 근데 쓰지도 않고 오히려 귀신에게 가서 총노릇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절간이나 사주팔자 전 보는데 40% 고객이 크리스찬이래.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 근데 5만 원만 갖다 주면 동쪽으로 가래. 귀인을 만난대. 이러니까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수준이 아니고 버스 운전기사가 여러분을 선택할까? 아들을 선택할까? 그 선택에서 아들을 박은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걸 깨닫는다면 절대로 우리 마음과 몸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빛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어둠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다. 한 빛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둠을 밝히세요. 그 빛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에요. 구석구석을 빛으로 비추면 내 구석구석 안에 있는 먼지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오물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다 드러내세요. 드러내면 빈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집어넣으니까 집어넣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풀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성령이 가득 차야 되는데 오염된 것들이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 안에 내적 자아가 갈등하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기는 어려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저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시기 질투 저에게 있고요. 미움의 감정도 저에게 있고요. 아주 나쁜 것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교만의 마음도 있고요. 요즘은 교만을 많이 덜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칭찬하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우쭐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나를 칭찬하지 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칭찬해라. 진짜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예, 우리 강신정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 교만의 마음은 많이 그래도 아직 있지만 덜어졌어요. 근데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많이 덜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비워내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그것들을 비워낼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비워내는 일을 성실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물이 제 안에 가득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목회를 한 지가 벌써 35년인데 그래도 많이 드러냈는데 여전히 제 안에서 그것을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빛이 올 때 그 빛이 빛으로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는 어둠을 몰아낼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을 완벽히 몰아내고 우리가 변화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능력을 탁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이 그 운전기사의 예화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단어 앞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믿음 생활을 너무 가볍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여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